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에스겔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요. 오늘은 다음 주에 오시는 우리 선교사님, 우리 선교에 좀 우리가 좀 뜨거운 비전과 열정을 갖고자 이 말씀을 좀 전하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선교에 대한 말씀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를 좀 거창하게 크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열방에 나가서 제3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이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사의 마인드로 사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열방을 품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도 예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에 구원받을 자들을 기다리시며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요,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문에서 북한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고 기도를 우리가 드렸지요. 어떻게 보면 이 북한 남남이 아닙니다. 골육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유가 전혀 없습니다. 매스컴에서 보면, 신문을 통해서 보면, 뉴스를 통해서 보면 평양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종종 보여주죠. 제법 잘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평양 밖을 나가면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배고픕니다. 갔다 오신 분들에 의하면 진짜 빈곤과 아픔과 가난함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동포입니다. 이분들이 우리의 권력인데 우리가 그들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품지 못한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주체 사상, 이 리얼리언스 아이디올로지죠. 주체 사상에 매여 있습니다. 주체 사상은 여러분 철학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종교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에 완전히 매여 있는 그러한 김씨 그 왕조를 계속 대대로 이렇게 세습하고 있고 그냥 거기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러한 북한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본분이죠. 한 나라, 한 민족, 한 백성,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루속히 복음으로 한반도가 자유,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디스토리 되기 전에 사역했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주시는 내용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대 나라가 지금 멸망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처럼 남유다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도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무너질 때는 두 가지 모습이 보이죠. 하나는 적군들이 몰려와서 그 나라를 점령할 때에 무너지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성의 틈새가 갭이 생겨가지고 점점 연약해졌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멸망한 이유는 저들의 적군이었던 바벨론이 힘이 있어서 그 나라를, 유대 나라와 그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저들이 멸망했던 원인은 틈새 때문이다. 틈새를 막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기저기서 생긴 죄악의 틈새, 정욕의 틈새, 욕심의 틈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오늘날 우리나라, 우리 사회, 우리 가족, 그리고 한반도의 아픔은 틈 사이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틈 사이에 누가 서서 그 틈을 누가 막을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교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우리가 파송을 받아 선교지로 가든지 아니면 이곳에 남아 있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주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선교의 마인드를 갖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틈 사이에 어떻게 설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틈을 막으라고 하시는 것인가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함께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또 자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정결한 삶입니다. 틈 사이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정결한 삶이 됐을 때 틈 사이에 설 수가 있습니다. 정결한 삶으로 우리의 무너진 삶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22장, 에스겔 22장 전체의 문맥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앞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6절을 보니까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섞된 것을 분별치 아니하였으며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지 않고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인데 주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해야 되는 목회자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깨끗함과 부정함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았던 삶이었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27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 가운데에서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든요.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고관들이라는 것은 그 사회의 리더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힘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도리어 불의한 이익을 먹고 살고 있다고 하나님이 한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8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회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데 그들마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시는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을 전하였다고 하나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습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부정부패에 사로잡혔다는 말씀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틈새는 갭은 무엇일까요? 이 모습을 쭉 설명하시면서 30절 말씀을 보세요. 이 틈새 가운데 그렇죠? 누가 들어서서 그 틈새를 막을 사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압축해서 이 틈새 가운데 누가 들어가서 그 틈새를 막을 사람은 누구냐?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소돔성이 왜 멸망했을까요? 그 말씀을 보니까 그 소돔성의 의인, 정말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고 말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소돔성이 멸망할 디스토리 될 것을 알고는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하나님, 그 정결한 삶,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으실 거죠? 그래,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50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45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으실 거죠? 그래. 그런데도 45명이 없습니다. 30명, 20명, 40명, 30명, 20명까지 가도 없어요.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간 겁니다.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으실 건가요? 거기까지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말에 동의를 하십니다. 그래,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을 거다. 결국에는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소돔성이 하늘의 그 유황불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이 동시대, 같은 시대에 사역을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루살렘이 왜 망하였는가?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보셨나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찾았다면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건데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조차도 없었다는 그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의 이 세대,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21세기 이 시대, 이 사회가 다 부패했잖아요. 다 부패했는데 나만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의인이 없었어요. 1명의 정직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보실 때 이 틈새는 도덕과 윤리가 망가져서 생긴 틈새가 아닙니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아픔이 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도덕과 윤리가 망가진 틈새에서 깨끗한 양심 없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생기는 그러한 틈새죠. 하나님은 이 틈새 사이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도록 사회와 세대와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바로 정결한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 1년이 넘도록 외웠던 그 로마서 8장을 보면 로마서 8장 4절과 5절을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안에 다 죄 있어요.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의 힘으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그래서 영을 따라 살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들이 되셔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이 죄악이 관영하는 오늘의 이 시대에 틈새, 그 죄악의 틈새 사이에 들어가셔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치유하며 축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틈 사이에 서는 것은요, 우리의 중보 기도할 때 틈새 사이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굉장히 파워풀한 거 아시나요? 중보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프리빌리지, 특권이에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그 나라가 변하고 그 나라가 제대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들은 성경을 보니까 누구였냐 보니까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시내산에 임재하였을 때 아무도 그 시내산에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소멸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가 당신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서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레위 백성들,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들로 세울 때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제사장이 된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사장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백성과 그 하나님과의 그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물론 모든 제사장들은 장차 오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중재의 역할, 중재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우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죠? 그리고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중보 기도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제사장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가. 시편 99편의 말씀을 보니까 시편 99편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사람들이 그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시편 99편 6절부터 보니까 완전히 장면이 바뀌어집니다. 그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다.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사무엘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어요. 아무도 그 앞에 나올 수가 없었는데 제사장들은 나와서 백성들과 그 하나님의 사이를 중재하며 중보 기도하며 그들을 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와 사무엘 시대에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항을 했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 마음이 완고한 백성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멸하야겠다, 쓸어버려야겠다. 그럴 때 모세와 사무엘이 간구하기를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들을 여기서 죽이시면 다 쓸어버리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움을 받게 됩니다.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빼시고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중재를 했던 것이고 중보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쓸어버리려고 했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물론 저들의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셨지만 저들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제사장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라를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나아가 중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마음이 움직이셔서 그들을 멸하지 않고 살려주신다는 말씀이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를 오늘날까지 붙잡고 계시는 것인가?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제사장 역할을 하며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을 갖고 살면서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울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왜 저렇게 우상 숭배하는 북한이 아직도 건재하고 존재하는 것인가? 그 나라를 불쌍히 봐달라고 기도하며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면 벌써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중보 기도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그 북한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땅 북한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 틈새 사이에 서는 거예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 틈새 사이 사역에서 서는 것이고요. 자녀들이 언젠가 영적으로 다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힘들고 아파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언젠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나라, 이 바이든 대통령, 또 한국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되지만 한반도의 역사는 또 이 땅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중보 기도하는 그런 사명이요 역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틈새 사이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중보 기도하면서 인터세션 프레이어죠. 중보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는 그 틈새 사이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일으키는 존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 틈 사이에 서는 것은요, 십자가 사랑으로 서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가장 치명적인 틈새 사이에 들어가서 가장 위험한 그러한 틈새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맞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역이 무슨 사역이었습니까? 십자가 사역이 아니었습니까? 십자가 사역, 바로 사랑으로 하신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 있을까요?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틈새 사이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틈새 사역에 서는 것이 십자가 사랑이라면 우리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계명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사랑을 보고 너희가 믿는 예수를 알게 되리라. 따라서 여러분, 선교는요 예수를 알리는 거잖아요. 키포인트가 선교는 예수를 알리는 것인데, 예수를 알리려면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틈새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입니다. 지금 남한 북한이 서로 적대감 가운데, 분단된 가운데, 상처와 아픔과 또 전쟁이 언제 터질 수 있는 그러한 위기의 그러한 가운데 있는 한반도의 현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평하라, 화목하라.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화목과 화평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목하는 사명을 준다. 그냥 퍼주기식의 화목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화목하라는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죠?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중간에 원수된 것 막힌 담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으로 허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역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담을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은, 지난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독일의 그 동쪽의 베를린과 남쪽의 서쪽의 베를린, 그 장벽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무너졌을 때 그때 기도가 앞장섰고요. 기도를 하는 백성들이 용서를 하면서 그 동베를린에 있는 백성들이 광팍하여서 그냥 이 쓰레기를 동베를린에서 쓰레기를 담아서 서베를린으로 이렇게 담아서 왔을 때 그 쓰레기를 다 받고 거기에 그들이 이 서베를린에 있는 기독교에 있는 분들이 그 쓰레기를 다 바꾸는 거기에 그 백성들이 필요한 것들을 실어가지고 다시 보내는 그런 일들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님 중에 우리 많이 들으셨죠?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분의 기도문 제가 종종 이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이렇게 알려드렸지만 다시 130년 전에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주님의 사랑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도를 보면 참 가슴이 울컥합니다. 한번 볼까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곳에 저희들은 왔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이곳에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심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일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식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이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 접할 때마다 참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땅에 사랑 때문에 인내하셨구나.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인내하셨구나. 사랑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든지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 사랑이 그 땅을 이기게 하셨고 사랑이 화목을 이루고 화목이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게 틈 사이에 설 수 있을까? 가정의 틈 사이, 사회의 틈 사이, 나라의 틈 사이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사랑함으로 화목함으로 화평케 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화목을 실천하며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교회가 이러한 사랑의 사신들이 되어서 사신들로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이 땅을 고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이 나라 이 세대와 열방을 위해 이 틈 사이에 설 것인가?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정결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 정결하게 정직하게 깨끗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에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을 따르는 자들로 삼아주셔서 중보 기도로서 틈 사이에 서서 이 시대와 나라와 사회와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행하셨고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서게 하사 우리의 소망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늘 십자가 복음을 널리 전하는 이 선교적인 마인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기 전에요. 아까 여기가 제가 하나 그 선교사님의 요 파트 한번 좀 다시 읽고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으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으나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인 것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멸시와 또한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저 기도문대로 130년 후에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은총의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우리 찬송가 434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네 내 존에 있는 긍휼 어찌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나는 하늘 못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로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로 하리라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네 어두운 나대로 속하는 내 주님의 나도 영원히 살아나 나의 앞에 한석에서 생을 향해 하시네 나의 앞에 한석에서 생을 향해 하시네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하는 말로 할 수 없구나 하늘 날아갈 때에 영광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광을 나의 찬송 예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변함없는 소망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세대와 우리 가정과 나라를 버리지 않고 오늘도 긍휼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틈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중재자 역할, 축복의 역할 감당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 위해와 그리고 북한 땅에 있는 지하교회 형제 자매들과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